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이렇게 다시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귀례교회 온 지가 벌써 횟수로 6년, 7년차 돼가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넉넉해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더랍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단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 설교 준비를 맡아놓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제가 그렇게 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내가 많이 회복이 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물론 전에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그런 생각으로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좀 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지난 1월 첫째 안식에 우리 박정수 장로님이 제리메디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시 설교를 이 제목을 택했어요. 그러나 우린 이 재림에 관한 설교를 더 자주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오심이 너무나도 임박해 있고 세상은 바로 그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에 본 사실들이지만은 티니지에 그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한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실이 확인됐고 또 수십만이 아직도 건물 잔해더미에 깔려서 이렇게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사방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무시무시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라, 일어나라, 너희 머리를 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과연 사도 요한은 어떤 심령으로 그가 받아들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했겠는가. 우리 여러분 같으면 지금 현재 심령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다면 어떤 심령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재림에 관한 주제를 준비하면서 재림을 위해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주제를 놓고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절실로 주님의 오심을 갈급한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면 내 옆집에 어떤 귀한 손님이 왔다 이거죠. 그 집 사람들은 굉장히 기쁘고 반가울지라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나는 관계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와 예수님과 밀접한 이런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 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네. 제가 어렸을 적 추억을 좀 더듬어서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저 전라도 여수, 저는 거기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또 시골이에요. 시골에 살았어요. 저희 마을은 딱 9가구가 있었어요. 9가구. 근데 거의 항시 집성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에는 이렇게 아주 비탈길인 이런 그 고갯길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집 앞에요. 그리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 큰 동네에 왔다 갔다 하고 장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가 한 30m 정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각도도 한 30도 정도 돼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팍, 그리고 고랑처럼 이렇게 막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잘못 봐주면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그런 길인데 그 길이 우리 집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바로 그것이 산이기도 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야호하는 그런 새벽에 이 부르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우리 집에 어떤 잔치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또 시골에서는 유일하게 장날 이렇게 시내를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때로 이렇게 같이 가실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잘 지내다가 해가 이제 뒤집으려고 하면은 누가 지금 기다려져요? 우리 부모님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개를 넘어서 조금 한 50m 정도 더 가면 또 다른 큰 고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고개에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시장을 그리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갈 때도 어떤 사람들은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열차하고 시간이 안 맞으면은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 집에서 여수까지는 한 30리 정도 됐어요. 한 12km 정도, 한 15km 정도 됐었는데 이 저녁 때가 되면 장군들이 그 고개로 넘어오는 것을 보여요.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시력도 좋았고 공기도 맑았기 때문에 한 1.2 내지 5km 되는 그 거리에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었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입고 가신 옷, 걸음걸이며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개로 사람들이 장에 갔다 오는 모습을 보면은 팔랑팔랑하고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유심히 뚫어지게 보다가 우리 부모님 발걸음 같고 또 옷차림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신이 나는 거죠. 우리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 속으로 쑥 들어가기까지 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집에 와서 셈을 하는 겁니다. 어디만큼 왔겠다. 어디만큼 왔겠다. 또 어디만큼 왔겠다 하는 그런 머릿속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다림이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다가도 그 부모님이 오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나타나면 시무룩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릴 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끈끈하게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적인 관계라면 부모님과 자녀 관계입니다. 아무리 부부 관계가 뜨겁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더 끈끈하고 강한 것을 보세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끈끈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오시면은 너무나도 좋고 안 오시면 실망을 해요. 다른 부모님들은 다 오시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오실까?
그리고 해가 지려면 더 이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잠들었을 때 늦게 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왜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경상에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예수님은 지금 처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고 내 후손은 그의 발꿈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첫째 강림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이 징조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징조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이것이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실 장소 이것까지 성경에는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다소 우리가 생각할 때 늦어질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님이 장에 갔다가 집이 있고 자식이 있는 곳으로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무덤문에서 기다리다가 그 청년을 만나서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을 때 그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바로 예수님이란 것을 자기가 주님이란 것을 밝히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하나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니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16절입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확실하게 맺어주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보다도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확실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냐?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전혀 실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물이 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관계만 확실하지 바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투닥투닥하면서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이 부모가 자기한테 기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 관계를 바르게 해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옛날 구약시대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구약과 성경의 말씀이 있으며 거기에 더해서 예언의 신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정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빛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120년 후면 뭘 내리겠다고요? 이 땅에 큰 홍수를 내리세요. 온 생명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게끔 하셨습니다. 그 방주를 지을 때 주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확실한 설교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신앙에 가는 길에 확실한 설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서 마치 우리 부모님이 시장에서 어디만큼 오겠다. 어느 정도 지금 왔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계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가까이 오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드디어 노아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노아의 8 가족과 온 짐승떼들을 거기 들어가는 짐승떼들을 다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노아의 8 식구들은 그 뱃속에서 시험을 당했을까요? 적지 않은 아마 이렇게 동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대로 자기들의 생각이 옳았다고 주장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저쪽에서부터 손바닥 반만한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홍수의 놀라운 징조였습니다. 확실한 징조였습니다. 점점 이 구름이 가까이 오면서 온 하늘을 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굵은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노아의 말은 진실인가? 라는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120년을 예언 다음에 일주일이 이 은혜의 시간으로 사실상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구약에도 많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래서 제가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대쟁투 하권 33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000년간 사탄의 범죄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몇 년 동안요? 6,000년 동안. 그는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을 파괴하며 오늘날도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지진으로, 홍수로 여러 가지 재난들로 말미암아서
때때는 화재가 온 세상을 휩쓸고, 전염병이 세상을 휩쓸고, 얼마나 지금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도 눈앞에 가까운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 징조들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집을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는 6,0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 속에 가두었다. 지금 이 세상은 사실상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감옥 속에서 난 아이는 이 감옥이 자기 집인 줄 알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 대해서 별로 동경할 필요가 없어요. 동경을 안 합니다. 제가 감옥 속에 안 들어가 봤지만, 왜냐하면 그 환경에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감옥 같은 세상이 지금 너무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6,000년간을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감옥인지 아니면 우리가 살만한 장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은 사탄에 의한 감옥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반갑고 기뻐요. 기다려지고요. 오늘 특별히 저는 우리 엄명자 집사님과 우리 전원아 집사님이 이 장소에 참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이렇게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오늘 제가 보면서 기뻤어요. 사실은. 그는 6,000년간 하나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었다. 사탄은 그들을 영원히 가두고자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었다. 6,000년이 어쩌면 상한점일지도 모릅니다. 상한선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6,000 몇 년이 됐습니까? 6,023년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마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축구 시합에서 연장전을 위해서 추가 시간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추가 시간에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엄숙한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주 엄숙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말을 하고 있는 분은 천사입니다. 천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 갈릴리 사람들 옆에 두 천사가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서서 보고 하늘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위로 올리신 이 예수는 위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시라. 라는 놀라운 약속을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장 7절에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지금 이야기했어요. 볼지어다. 영어로는 룩이라고만 했지만은 여기에서 볼지어다 하는 것은 더 강한 어조 같아요. 우리말이 더 강한 어조 같아요. 볼지어다. 그 말은 당당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확실하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를 찌른 자들, 그리고 상한 자들, 그를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를 찌른 자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시라. 이것은 사단과 엄연한 대조를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그걸 모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광경에 대해서 결코 뭐라 그랬죠?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뛰어난 차이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만인이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했어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굉장히 우리는 좀 깊은 주의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라는 뜻입니다. 거의 다라는 뜻이에요. 거의 다 뭐 하겠다? 애곡하겠다.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애곡하겠다. 거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불신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잘 다니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착한 일도 하지만은 그 품성이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될 때 거의 온 이 지구의 거민들이 거의 다 이런 애곡가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하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는 자들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세계에 구원받은 자들은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이 없고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온 우주를 이행하는 그리고 죽음이 없는 것, 죄가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근심 걱정이 없는 것 이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온 세상은 불바다로 변할 텐데 그때 그 광경 속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영원한 운명을 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들어가는 이 뚜렷한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도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이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또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상의 제약이 사탄의 제약이 온 세상을 휩쓸 때에 거기에 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가 보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루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인으로 구성된 우리로서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오늘 가정공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왕양께서는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주님 앞에서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함께 말리고 주님 앞에서 말리고 땅은 진동한다. 그리고 모든 산과 섬들은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지 아니하시나니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이로다. 예. 자, 한 말씀 더는요.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 때 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대는 하늘 존재들의 동행을 청한다. 그들은 기쁨과 평화와 거룩한 분위기를 가져온다. 저들은 저희 앞 입술에 찬양 노래를 가지고 모여 화답하는 노래가 하늘에서 들린다. 자비스러운 모든 행동은 거기서 음악이 된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는 이기심 없는 쓰신 일꾼들을 당신이 가장 귀중한 보물로 간주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금 7년이 돼가지만은 아직 규례를 넘어서서 전도지를 분급하거나 그런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 면들, 그리고 다른 타 도시들에도 지경을 넘어서 신명기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그 세일산을 향해서 맴돌지 말고 북으로 향해서 나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전도에 매진해야 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 가운데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움 달라고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그 교회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귀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지금 쌓아놓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더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던지기 나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쏟아붓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준비되는 귀한 귀례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 전 집사님과 은명자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참 교회로서의 기도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됐어도 이 일을 위해서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지금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서 살든지 죽든지 그 의지가 결연해요. 본인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도로가와 같고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이런 분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귀례교회 와서 계속해서 봤지만 아주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저 두 모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면은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두 마디라도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저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버지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3분, 여자 성도님 가운데서 3분, 그리고 우리 학생반에서 1분이 기도해 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어요. 지금 제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 하고
그런 동안에 여러분들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하늘 기적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자매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보다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복된 안식일 주시고 주님의 집에 저희를 모아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심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은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만약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 교회에 도로가와 같고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우리 엄집사님과 그리고 전은하 집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거룩한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도 승리하도록 힘주실 하나님이 계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가정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돌가와 같은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토록 필요한 사랑하는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과 가정과 교회 분리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팔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히 비출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우리 원대로 마옵시니 아버지 요정의 생애를 하나님 아시고 앞으로의 생애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시간 살도록 하나님 새로운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이 기도가 거룩한 보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달될 걸 믿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거저가는 마지막 중수를 거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자비하심이 사랑하는 엄집사님과 또 우리 전월 집사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해 주셔서 현재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속히 헤어나서 건강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모여서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이 교회 위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정말 귀중한 바람이요 이 교회 기도의 제목이오니 주님이여 저희들의 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크게 성장하는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죄악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얼굴로 엄집사님도 나오고 전집사님도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원하는 것은 우리 엄집사님이 그동안 사경을 헤맨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남은 생에 예수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집사님이 되게 해주셨고 또한 원하는 것은 전원아 집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그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주님 안에서 강건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의 빛으로 소생하여서 온 세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더 겸손하여서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입술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모두 생활의 찬양이 되게 함께해 주셨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생반에서 누가 기도해 줄 분 있어요? 기다리시고. 길게 하실 필요 없고. 예. 네, 기도하시죠.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두 딸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온 그런 일들을 참작해서 주님께서 특별한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아버지, 엄 집사님과 전은하 집사님께 지혜 크신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시여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또 그 본인들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 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다 힘을 얻고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사람이 10사람을 구제하고 먹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10사람이 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0사람이, 100사람이 한 사람을 돕는 것은 더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해서 교회가 뚫뚫 뭉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자폭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네. 우리 규례 교회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는 찬양 209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주님 209장 찬양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필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주님 다시 오시면 그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대문장하고 등불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들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성도 고대하던 주님 다시 오실 때 천만 천사옹이 속에 주님 강림하시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 없이 하시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러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만국 백성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에 모두 기뻐 모이리. 평안과 관련해서 주님 없이 하시더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사랑으로 왕국 세우는 이 세상의 죄와 고통 사망 다시 없겠네. 주의 백성 간절하게 그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리.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